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만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견고한 신앙 반석 위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들을 사탄 마귀가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게 예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또 한 가지 성도들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성도들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다면 이 땅에서 매든지 풀든지 천국의 창고의 문이 열리고 풀리는, 열리고 닫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은 이 특권,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고난을 받고 죽어서 그리고 살아나는 것이 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내 계획은 고난받고 죽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을 하려고 내가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제 특별한 이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분만실을 한번 보세요. 산모는 280일 동안 아기를 뱃속에서 키웁니다. 280일은 9개월 반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기가 커가면서 산모는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여러 차례 힘겨운 고비를 넘기면서 아기를 키워냅니다. 그리고 나서 출산을 하는 이 날, 출산하는 날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몇 시간에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진통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마치 죽을 것만큼 힘들다고 합니다. 죽는 것만큼 아기를 낳는 고통이 힘들대요. 아마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든데 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언제 끝나냐면, 언제 끝납니까?
응애 와 하고선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 이 고통은 이제 끝나고 기쁨과 위로와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저희 집사람이 아기를 4번 임신하고 4번 출산을 했습니다. 이게 다 태어난 첫날의 아기들의 모습인데 very first day of our 4 kids 사진이 그렇습니다. 그 고통을 죽을 고통을 참고 진통을 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응애해서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까지 이 고통이 죽을 것 같지만 아기가 곧 나온다. 새 생명이 탄생한다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이 산모는 참아낼 수가 있었다라고 산모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아기가 곧 태어나니까 내가 죽진 않을 거니까 이겨내겠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지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하이라이트는 수치스러운 고난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일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 사역 일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주 가끔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런 위대한 분들이 계십니다.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의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옛날에 보면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유익 이런 것은 다 버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든지 구하고 살리겠다는 그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셨던 위인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는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와 위인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비참한 고난과 죽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는데 이 위인들은 자신의 목숨까지 바쳤지만 그럼으로써 인생은 끝나고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만큼은 고난과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인류에게 새 생명을 갖다 주시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위인들은 자신의 희생, 귀한 희생까지는 좋지만 그렇다고 온 인류를 살리거나 무언가를 새롭게 하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또 저를 위해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위인들보다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진짜 메시아고 내가 진짜로 너희들을 살려주는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났지 너희들도 이 땅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야. 천국에서 다시 태어날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아무도 좋은 말씀은 해주지만 죽고 일어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해줄게. 내가 약속한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임으로써 너희도 죽지만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 줄게. 내 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줄게 라고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왜 3일 만에 살아났는지 아세요? 왜 3일 만에 살아났냐면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은 가끔 천사가 와서 살려줄 수도 있어. 하루나 이틀 동안은 살려줄 수도 있어. 라는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생각 가운데 아무리 천사가 죽었던 사람을 운이 좋게 살려주신다고 해도 3일, 죽은 지 3일 된 사람은 영혼이 완전히 떠나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는 살려줄 수가 없어 라고 유대인들은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이틀만 무덤에 있은 것이 아니라 3일을 꽉 채우고, 어떤 유대인도 예수님은 진짜 이제는 죽었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 하나님도 못 살려 라고 믿게 된 그 순간 3일 지난 다음에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죽은 지 하루 만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틀 만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누구도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도 못 살려 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죽으셨고 살아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갖고 오셨는데,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의 기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제가 빨간색으로 어떻게 말했죠? 항변했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했냐면 rebuke라고 되어 있는데, 이 rebuke는 꾸짖다는 말이에요.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있지도 않고 돼서도 안 되니까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아니, 제자가 감히 스승님이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고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데, 주님 안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세요, 전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rebuke, 꾸짖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꾸짖으면서까지 흥분하면서 말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메시아신데 메시아는 로마와 헤롯 당국, 그들을 무찌르고 다윗보다 더 위대한 유대인의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들이 그동안 3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명예를 받고 재물을 얻고 예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복을 받을 일만 남았어 라고 믿고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사명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다가 죽는 것이 내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나는 다음 결승전에서 자살골을 넣고 패배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막 따져 물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새 생명의 탄생 전에 있어야 할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큰 반발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도 소리를 쳤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셨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반석과 같은 고백을 한 베드로를 잘했다 칭찬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칭찬하셨는데,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가운데 우리는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잖아. 영원히 죽지도 못하는 지옥에서 계속 쉬지 않고 고난을 끝없이 당해야 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계획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마치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 그런 것은 필요 없어요. 인류의 구원, 우리들의 구원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 떵떵거리면서 좀 권력도 누려보고 재물도 좀 얻어보고 명예도 얻어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성질을 내고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되게 하는 것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Satan like it.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정말로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 Peter says like this, like Satan. 베드로가 지금 사탄같이 말하고 있어요. 아, 주님, 그 하나님의 일, 이 인류를 다 구원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에게 영광과 재물과 권세를 좀 주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사탄의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나 지금 유혹하고 흔들리게 하지 마라. 나도 두렵고 떨리는데 내가 죽음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너 유혹해서 못하게끔 방해하지 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흥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흥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흥분한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흥분한 것입니다. 주님은 흥분한 제자들을 진정시키면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그렇게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각자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잘못된 메시아 생각, 그것들을 이제는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부활 생명까지 너희가 따라와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Two concepts. First one is self-denial, 자기 부인.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taking up one's cross. 이 두 가지 개념은 go together, always. 항상 함께 가는 개념입니다. self-denial과 내가 짊어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함께 갑니다. Self-denial and taking up my own cross go together. 그렇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대한민국 축구팀 국가대표 감독을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실력으로 뽑는다고 했는데 결국엔 누가 뽑혔냐면 홍명보라는 감독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그냥 무시하고 실력이 가장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뽑혔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이 홍명보 감독이 뽑힌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협회 회장이 홍명보를 뽑아라고 해서 공정한 절차가 생략되고 그냥 나는 홍명보가 좋으니까 홍명보를 감독으로 뽑아 해서 이 감독이 뽑힌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 결정이 된 다음에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를 기자들 앞에서 했는데 그 말이 국민들에게 더 분노와 짜증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말했는지 보세요. 홍명보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라고 홍명보 씨가 마치 자기를 부인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내 자신의 유익은 없고 저는 오직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잘 싸울 수 있게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서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저는 없습니다. 자기 부인을 했지만 실제로 국가대표 감독이라는 것은 모든 축구 선수들이 하고 싶어하는 최고로 명예로운 자리가 국가대표 축구 감독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원하는 게 축구 선수들이 꼭 되고 싶은 게 국가대표 축구 감독인데 그는 그 명예로운 자리에 발탁이 됐습니다. 또한 1년에 월급이 연봉이 20억이 넘는데요. 1년에 150만 달러의 연봉을 받고선 축구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예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저는 없습니다. 셀프 디나이어를 하니까 사람들이 받을 건 다 받고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자기는 없다고 하네, 웃기네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많은 이들의 유익과 정의를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이나 명예나 내 자신의 좋은 것은 완전히 내가 포기하고 희생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입니다. 홍 감독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명예 그리고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 나는 말로만 나는 없습니다. 저는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포기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나는 없다. 라고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고난과 희생을 다 감당할 거야 라고 자기 부인을 하셨고 실제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은 자기 부인한다.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꺼이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데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내 유익과 내 즐거움과 나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앞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의 유익을 죽일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영광을 내놓으십시오, 주님. 그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고난, 죽음, 부활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의 수고에 갚아주세요. 저희에게 유익을 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갑지가 않고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꾸짖고 비난하고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거부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은 오래전에 중국의 삼국지라는 이 책이 있는데, 삼국지에 보면 조조라는 장군이 전투를 앞에 두고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는 뜻의 말입니다. 이 생즉사 사즉생, 이 말과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땅에서 죽기 싫어서 버티고 내 유익만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새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한 생명을 아끼기 위해서 벌벌 떠시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활 생명을 사모함으로써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힘있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님을 따라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부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1983년에 경기도의 아주 시골 골짜기에서 태어난 박병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병기와 그의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의 폭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이 병기 어린이를 보십시오. 그런데 9살 무렵에 이 작은 시골 교회에 누군가가 쓰던 중고 드럼을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드럼 세트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가지고 이 병기가 9살 때부터 교회에서 드럼 연습을 혼자 독학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 연습을 하면서 드럼만이 유일한 친구였는데, 그런데 이 병기가 청소년이 되면서 눈이 나빠서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실수로 잘못 치료를 하는 바람에 시신경이 손상이 돼서 실명을 하게 되는 놀라운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병기는 앞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엄마와 자신을 두들겨 패며 때립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병기, 학교에 가도 안못 보고 가난한 이 병기를 친구들이 괴롭혔습니다. 못 살게 굴었습니다. 병기는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앞도 안 보이는데 교회에서 드럼 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병기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병기는 시골에 소망이 없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서 음악하는 분을 찾아 헤맸는데 이상하게 잘못 갔는데 다른 동네로 가게 됐는데, 병기는 거기서 한국에서 최고 연주자 조용필의 음악을 연주하는 드러머, 그 당시엔 최고 연주자가 조용필 그 밴드였는데 그 최고 드러머를 만나게 되었고, 그 최고 드럼 연주자가 병기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돈을 10원 한 장 받지 않고 몇 년간 제자로서 그렇게 키워주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기가 나날이 드럼 실력이 늘어나게 됐고, 그러면서 병기의 실력이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병기는 이름을 리노 펄기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드러머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가 드럼을 잘 친다는 소문이 방송국과 연예인들에게 다 전파이 되어가지고 한국 최고의 가수들의 레코딩 작업, 음악 연주 작업에 병기가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연주, 저기서도 연주를 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드러머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앞이 안 보였잖아요. 그의 눈이 점점 보이게 되었고 그는 최고의 전성기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기를 얻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병기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의 즐거움에 연예인들 최고의 스타들과 어울리면서 술과 담배와 쾌락을 즐기면서 그렇게 병기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노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잘 나가던 그런 30대 어느 날 그런데 갑자기 양쪽 발목이 문제가 돼서 걷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드러머들은 손만 치는 것이 아니라 발로 킥을 차고 막 스네어 드럼을 하면서 두 다리와 두 팔을 다 같이 써서 드럼 연주를 하는데 두 다리에 발목의 인대와 힘줄이 모두 끊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발목에 있는 뼈들이 부스러지면서 깨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드러머가 발을 쓸 수 없으면 드럼을 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큰 고난이 일어나게 됐고 7년 동안이나 온전하게 드럼을 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을 한 주먹씩 먹으면서 비참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리노가 옛날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만나주셨던 교회에서 드럼 치던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변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서 잘 나가던 연주자 리노는 죽었고 이제 주님 안에서 이젠 저는 예배하면서 찬양을 연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예배자 리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자신의 옛날의 과거는 죽고 예배자 리노로 다시 태어나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한국에서뿐 아니고 이제 세계적으로 그가 명성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리도 안 좋은데. 그러면서 전 세계 최고 뮤지션 50명을 뽑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아시아 사람 최초로 리노가 그 50명 중에 한 명으로 선발이 되는 일이 이 발목을 다 다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리노 팍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리노는 그리고 한 연극 배우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아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몇 년간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고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한 달, 두 달, 세 살, 네 달 뱃속에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 아내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그 아기가 잘 자라나지를 못하다가 결국에는 6개월쯤 됐을 때 아기가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뱃속에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노는 갈등을 하게 됐습니다. 아기가 죽을 상황인데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리노는 그 전부터 약속한 예배 교회, 예배 현장에 예배를 연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리노는 갈등하지 않고 예배 현장에 있었는데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가 죽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리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으니 이 예배 연주를 다 마치고 돌아가겠다고 연락을 하고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예배를 연주를 하면서 아름답게 마치고 아내에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리노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기를 데려가도 저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설령 아내를 데려간다고 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내는 계속해서 몸이 안 좋습니다. 특별히 키드니, 신장이 너무 나빠져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마침 남편의 신장이 이 아내하고
그런 내용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3월달, 한 달 전에 리노가 자신의 신장 하나를 띄어가지고 아내에게 이식해주고 그래서 아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리노 드럼 연주자는 선교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이 고난과 아픔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는 이런 고난, 죽음, 고통이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부활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라는 부활 간증을 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 부활을 향해서 오늘도 리노 선교사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인생의 과정 가운데는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이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고난과 죽음, death,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그 너머에 있는 resurrection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resurrection을 향해서 예수와 함께 with Jesus we're gonna walk to the resurrection. New life, right?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는 십자가 부활의 새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조금 많은 건 누리려고 살아가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이 땅에서 나의 죄악된 자아는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죽기로 마음먹은 자는 결국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 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면서 내 생명 아까워 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한 번밖에 살 수가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사신다면 영원히 힘차게 이 땅에서도 사실 수가 있고 아우 아까워 하면서 이 땅이 전부야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것이 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내 욕심, 내 의로움, 내 자랑, 내 유익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계획과 충돌합니까? 부딪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 유익, 내 자랑, 내 즐거움, 내 의로움을 죽이고 내가 오늘도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있잖아요. 가족들을 섬겨야 되는 것, 또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웃들을 만날 때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감사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our own cross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짊어지고 오늘도 부활 생명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나는 그런 복된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눈 감고 그리고 나서 눈을 떴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Welcome my son, my daughter in the heaven. 그렇죠? 누가 고난과 죽음이 있지만 그 길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도착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이 세상에서도 눈을 감지만 when we open our eyes in the heaven 예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고난과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복된 부활의 날이 되시기를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